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말씀, 우리 어저께 말씀 7교회의 객관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각 교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패턴을 갖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첫 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당시에 가장 컸던 도시는 에베소였어요. 로마 시대 때 컸던 도시 중에 하나가 로마 당연히 컸겠죠.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안디옥 이런 데가 이렇게 3대, 4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이 시카고도 이 중서부엔 가장 큰 도시고, 뉴욕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으로 활성화된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시에 자부심이 있잖아요. 에베소도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아마도 에베소가 마더 처치처럼 그 주변에 7교회인데 7교회 중에서 가장 모교회 같은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갖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올 때는 음메기주고 할 만한 그런 커다란 도시였거든요. 경제와 또한 부와 문화와 또한 지식이 그렇게 집중된 곳이 에베소였어요.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다른 지역의 시골에 있었던 지역의 교인들보다 훨씬 더 어쩌면 삶이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부심을 가질 만했겠죠. 돈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금촛대 사이를 지나간다, 거닐고 있다. 내가 7 별을 쥐고 있어. 너희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 옮기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에베소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의 잘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뽐낼 수 있을까? 뽐내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 있는 자들이 있나? 에베소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일 뿐이죠. 한 교회일 뿐이죠. 교회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그렇지 못한 10명 모이는 교회, 혹은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나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들에게 괜히 이렇게 조금 자격지심을 가질 만한 마음을 주는 것은 좋은 신앙 아닙니다.
좋은 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분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에베소가 아무리 커도, 에베소가 아무리 지식과 경제가 집중이 됐어도 자신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랑하려면 정말 주님,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 주님이 이걸 놔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촛대 옮기실 수 있는 분이셔 라고 믿고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되지. 우리가 무슨 더 큰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거는 아주 나쁜 신앙입니다.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그거는 주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더 연약하고 더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해주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분들을 더 비참하게 하면, 혹은 우리가 다른 큰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가장 컸던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 그런데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 옮겨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랑하지 마.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갖지 마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부심을 갖되 주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맞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절 말씀에서 내가 알아. 이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 교회 이후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내가 알아. 너희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아. 예수님이 이 금촛대를 사이를 지나다니시고 일곱 그 별을 쥐고 계신 예수님이 너희의 수고 알아. 너희의 인내도 내가 알아.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이죠. 아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리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어떻게 드러냈을까? 어떻게 어떤 순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인 것, 그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것, 그런 것이 시험하여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아니냐는 것을 자칭 자기의 입으로는 내가 주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는 그것이 거짓인 게 드러났어요. 이런 거 있죠. 왜 조폐공사에서도 그 위조 지폐를 할 때, 훈련시킬 때 진짜 지폐를 잘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먼저 진짜를 여러 번 보여주면 가짜가 더 잘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거짓됨이 드러나죠. 막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막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잘 통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진실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영혼과 잇대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당장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감언인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말에 그렇게 솔깃하게 넘어가지 않죠.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게 있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오히려 그의 거짓됨이 드러났다. 자칭 사도가 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뭐를 가장 먼저 구했을까요? 자기 영광을 구했겠죠. 내가 사도야, 내 말이 옳아, 당신들 내 말 들으면 좋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는 이미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가 와서 앞에 와서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진짜인가,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러한 말씀과 일치하는가, 사도들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러면 자칭 사도라는 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럼 저분 말씀 안 들으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나, 혹은 늘 눈앞에는 어떤 이익을 쫓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사도라고 생각하는, 일컫는 자칭 사도라는 자가 와서 막 뭔가 이야기할 때, 그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좀 인정해주면, 뭐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한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런 교회 되기 쉽지 않죠. 에베소 교회만큼 되기 쉽지 않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견디는데 뭐 때문에 견뎠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가차 없으시죠. 너 이 정도면 됐어. 뭐 완벽할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너 그래도 내가 책망할 거 하나 있어 라고 드러내세요.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처음 사랑 버렸어 라고 주님이 정말 수고한,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낸 이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너 그래도 안 돼. 네 처음 사랑 버렸어. 이 사랑 버리면 안 돼. 왜 이걸 지적하실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에서 지적하실까요? 아니면 그들을 뭉개뜨리려고, 주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을 세워주려고, 그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그래야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혹은 주님이 막 다니시는데 돌뿌리가 여기 있고 또 여기 구덩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그 장애물 없애, 이 구덩이 메워.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구덩이를 메우는 자가 있을 거고, 장애물을 치우는 자가 있겠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Remember.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store. 처음에 가졌던 그런 행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촛대 옮기겠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촛대 옮기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그 협박하고 위협하는 아주 못된 분이 아니라 그런 경고를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처음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택할 때 니골라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한 11장 12장 그 안디옥에서 니골라가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또한 부도덕한 행위를 가르치고, 이단 행위, 그 당시에 이제 뭐 영지주의 같은 걸 가르쳤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어떤 해석들은 성경 안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다만 이제 그러지 않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라는 곳, 정말 멋있게 지었죠. 도서관이에요. 이게 셀수스로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물론 사도 바울 때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가 뭐 40년, 50년, 60년 뭐 그 정도라면, 40년대 중반부터 한 60년 정도까지라면 요거는 125년 정도에 지어진 그러한 도서관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중세시대 때 한 500년경에 무너졌다가 나중에 1978년에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멋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이 에베소 도시를 보면서는 아주 명물 중에 하나죠. 에베소에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어요. 25,000명이 수용된다는 곳인데, 저게 그냥
그 사진만 아니라 진짜 저렇죠. 정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송경희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원형극장에서 볼 때 항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거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구에서 들어오는 에베소로 들어오는 그러한 거리고, 이 오른쪽은 에베소 원형극장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 아래에서 천천히 조그맣게 그냥 육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해도 맨 끝에서 들릴 만큼, 혹은 저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끝에까지 들릴 만큼 아주 굉장히 구조가 멋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예,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왼쪽의 사진은 제가 6년 전에 막 이렇게 그 구글 보면서 아르테미스 신전 에베소서에 있다고 해서 적어놨거든요. 붙여놨거든요. 아르테미스 신이 다이아나죠. 그 로마 신으로는 여신인데 이제 그 젖이 되게 많죠. 풍요의 여신이에요. 예, 다산 혹은 풍요,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굉장히 큰 120년간 지은 아르테미스 신전, 넓이가 15m, 길이가 55m, 19m 높이가, 이게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가늠하려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컸다 그래요. 4배가 더 커서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 왼쪽의 사진이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보면, 예, 제가 넣지 않았네. 다른 거기에 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첨가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둥 하나만 남아 있대요. 저는 저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기둥 하나만 그냥 달랑 남아 있는, 저거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었던, 다른 도시에 있었던 그걸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가보니까 저거 없던데, 예, 안 가보신 분이 혹은 가셨는데 그냥 이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 넣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었으니까 6년 전에는 그냥 그렇게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러한 도시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항구 도시. 근데 이제 나중엔 퇴사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항구 도시는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진이나 혹은 전염병 때문에 도시가 아주 뭉개져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엔 20만 명, 2세기에는 한 40만 명 정도 되는, 40만 명 그 당시에 그랬으면 굉장히 큰 도시죠. 예. 그리고 반모섬에서 한 60마일 정도 되는 이제 곳이었고, 이 사도 요한이 거기로 유배가 됐었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크도다 아데미요 이제 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 모형을 만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소동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복음, 한 사람의 복음 전함 때문에 책이 얼마나 많이 불태워졌다고요? 은 5만 만큼, 은 5만이면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예요. 200명이 지금 그 당대 200명의 1년 연봉, 1년 버는 것에 200명,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책이 불태워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책에서 금도 만들고, 책을 통해서 마술도 부리고, 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들이 초자연적인 걸 추구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책들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 보니까 그들이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가치 있던 책들이 다 불태워질 만큼 은 5만이나 되는 그러한 도서가 불태워지죠. 이제 그런 것들의 많은 부분의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 가운데서 되어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술이나 관련된 것들이다. 에베소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안 됐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어저께 말했던 소아시아 지역, 이제 그 7교회가 있는 그 아시아였죠.
세 번째 선교행에서 에베소를 직행하여 두란노선에서 2년 반을 보내죠. 그러니까 약 한 3년 동안 선교를 했던,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 감옥, 그 에베소,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었었죠. 거기서 두란노선, 아까 그 커다란 도서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정말 그 지식인들이 많았던 곳이었구나를 볼 수 있죠. 에베소가 왜 소동이 있었냐? 아데미 은감실 판매 감소 때문에, 즉 이 아르테미스의 그 우상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입이 감소해서 마술책 5만 드라크마가 가치가 태워졌다. 에베소의 그런 목자들, 맨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교회를 섬기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맡기죠. 그런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말년을 보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죠. 전승에 의하면 뛰어난 리더들이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쥐고 계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뜻을 떠나면 너희들은 그 촛대를 주님이 옮길 수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주님을 높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죠. 교회의 지도자들을, 쟁쟁한 지도자들이 있어도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훌륭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각 교회를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감독자신 것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사이를 다니시죠. 교회 내외로 행하시고 감찰하시며 관심 있게 보시며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봐야 되죠. 아멘. 사람도 보지만 주님을 봐야죠. 주님 없으면 아니죠. 천국에 갔는데 주님 안 계시면 빨리 나와야 되죠. 거기 지옥이지요. 천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천국이면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이 계신 곳 또한 맞죠. 예수님의 관심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시죠.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들의 행위 수고하고 부지런히 섬기는 걸 아시고 인내도 아시는 것. 예, 그들 안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환란이 내외적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죠. 또한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이 여러 이단들의 그러한 또 혹은 거짓 사도의 그러한 책략을 이겨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잘 이겨낸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또한 지식이 겉으로만 아니라 정말 그 견고하게 정통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 순수한 교회.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스 주교가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에 따라 살고 있으며 어떠한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면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이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주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자의로 지금도 버린 상태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니까 지금도 버린 상태예요. 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 그것은 사랑이 수고가 아닌 수고는 고역이며 노동이죠. 만약 사랑인데 수고가 없으면 그것이 그 진실한 사랑이 되지 않죠. 교우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은 사랑에서 떨어졌을까? 예수님이 너희는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면 우리의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교회 외적인 그런 기관의 일들을 조금 했잖아요. 뭐
이제 협의회 일들도 하고 혹은 이쪽 이제 교회 협의회나 혹은 다른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거 옳고 그름. 저분이 이거 잘못하셨으면 잘하셨음. 근데 이런 판단을 하다 보면 영적인 손해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일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럴 때 그것이 저에게 주는 영적인 그러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냥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그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리를 갖고 있고 이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니골라당도 들어오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도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라는 것을 자꾸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조금 희석되고 또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이게 맞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우기는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들이 조금씩 그들 안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이 거기에서 이렇게 희석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말씀처럼 사랑과 진리가 함께 밸런스를 맞추는 것. 너무 또 사랑만 하다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죠. 너희들 사랑 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진리를 지켜도 사랑을 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본질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 사랑은 버리지 마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존 스타트는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들을 이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지켜내는 것 속에서 보다 깊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딱딱한 예배, 그냥 전통적인 예배, 그냥 판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에 젖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에 젖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하고요. 존 스타트는 또 그들은 보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진리를 지키려고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려고 딱딱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보다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존 스타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다.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오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 보면 그러면 불편하죠. 그리고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되죠. 우리의 마음은 은혜에 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는 게 너무 좋은데 잘했는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내가 오라라는 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옆에선 감히 이렇게 좀 말도 못 붙일 것 같은 이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안타깝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기억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해. 네가 항상 옳은 거 아니야. 네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진리를 지키지만 진리엔 사랑이 있어.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지 마.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너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나 9가지 잘했는데 왜 한 가지 갖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는 진리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 존 스타트가 이렇게 remember,
repent, restore 이라는 이 표현으로 아주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결론적인 명령이죠. 실패할 경우에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촛대 옮길 수 있어. 내가 나중에 중세 에베소를 방문한 트렌치 주교가 3명의 그리스도인을 그 에베소에서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도 모르고 요한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이 에베소를 막 칭송하는데 야, 바울이 있었던 곳이야, 요한이 있었던 곳이야.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빛은 꺼질 거다. 맞죠? 사랑이 없는데 거기 주님이 어떻게 계세요? 맞죠? 그리고 사랑 없는 교회는 빛이 없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는 것, 다른 한편으로 뭐죠? 영생을 주겠다. 너희가 영생을 얻겠다라는 말씀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다. 영생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서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사랑이 주어질 거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될 거다. 어떻게 다시 사랑이 살아날까? 존 스타트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예수님을 알면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반쪽짜리고 반쪽짜리 진리는 거짓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병균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의 그 책에서 제5호 복음서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훈련 등 여러 훈련들을 통해 헌신되기는 했는데 유명한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교회, 그리고 정통 교리를 강조하며 이단을 잘 배척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예배나 교제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경직된 예배, 경계하는 교제, 구분하는 선교, 이런 부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울음을 강조하다 사랑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더 있나 보죠? 에베소 예수님 표현과 에베소 교회,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 이대로 이렇게 좀 마치겠고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한번 같이 해볼까요?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이 찬송 같이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회복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